여러분에게 있어서 감당은 현재 어떤 주제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내게 지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참 심각해집니다. 이 부담이 눌릴 수밖에 없고 또 감당치 못할 일이 있을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그 실체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감당이 즐겁고 기쁘면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즐거움과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당은 우리 삶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 한가운데는 반드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긴장하고 또 긴장이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각자의 감당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이 감당에 짓눌려서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의 감당은 전혀 그 뜻이 달라져요. 부르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이 사실 하나는 그 어떤 감당이라도 감당케 하실 힘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여러 모습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때로 학생은 공부에 짓눌릴 수도 있고요. 일하시는 분은 그 일로 인해서 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나와의 관계성의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의 일로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이 감당은 내가 감당할 거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더 일이든지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감당이 내게 감당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아름다운 걸 아십니까? 순종. 이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뭐 순종을 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혹자는 순종 다음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는 보상심리도 있지만은 우리가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뭘 이루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을 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가실 또 하나의 순종의 비밀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전부가 돼요.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또 이 순종이 기쁘고 즐거우면 기쁘고 즐거운 대로, 그리고 이 순종은 순종을 통한 또 하나의 삶의 로드맵이다. 순종했으니 우리가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순종을 했으니 내 할 일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순종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순종했으니 스케줄대로 가겠다고. 이건 순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아브라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의 순종은 그 순종 시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스케줄은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지시할 땅만 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보세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족장시대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순종한 시작이 아브라함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리가 순종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순종함과 동시에 순종을 하게 하시는 분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이끌어 가시는 시작점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순종이 그토록 소중한 이 한 가지로 주어진 약속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감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고 열방이 그리고 너로 인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참 상상하기도 우리가 버거운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하게 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뭘 복을 받고 뭐라 이런 것은 내 생각이지만 이 순종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순종 이후에 이끌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순종을 우리가 빌미로 해서 자꾸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라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시작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 부담은 뭘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고 또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내게 어마어마하게 거침이 되고 마음은 온유한데 이게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약한 것도 알게 되고 믿어야 하는 줄 알지만 또 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후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긴장이 있어요. 가기 싫잖아요. 어렵잖아요. 부담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내 생각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나 훌륭한 성현을 또 훌륭한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이만큼 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분의 생각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각이 펼쳐가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생각은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훌륭한 분의 생각이라도 참고는 되지만 그분에게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인생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도 우리의 생각은 다 전부 과거에 되어진 일이고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은 죄송한데 지나간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설명했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니,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오늘을 예측하고 또 감히 건방지게 내일이 어떻다, 미래가 어떻다. 참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누가 살아봤어요? 헤아리 아무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행여 인문학적인 지식과 그 소양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오늘은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숨만 쉬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오늘 살아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은혜가 되면 오늘 축도 이후에 잔치 베푸세요. 우리가 이 팩트,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분이 부르신 이 부름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그리고 무반응하는 우리라면 여기까지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아니,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어떤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 안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저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 너무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이 용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 공간과 시간이 뭘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시간과 공간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과 공간은 마땅히 천국의 경험을 할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를 모르고 살 수는 있어요. 이를 무시하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시간과 공간은 천국의 경험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실 시간과 공간이에요. 이것을 좀 심각한 얘기로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간과 공간은요, 얼마 안 있다가 곡을 해야 돼요. 억울해야 되고 일을 갈아야 되고. 하지만 그분이 주신 시간과 공간은요, 행여인간생의 어느 시간이 마지막일는지 저와 여러분은 몰라도 그 시간은 축제의 날이에요. 이 땅에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주신 거 생각해서 고마워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가면 잔치 안 하는 게 맞지만, 이 땅에 하루나 살더라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면 값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게 매우 약합니다. 생각도 하고 그런 줄은 알지만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다. 굳이 불순이다, 거역이다, 이런 어두운 얘기 안 해도 이 자체를 모르는 게 불신이요,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게 거부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지옥이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경험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순종이라는 이 놀라우신 이 초청은, 순종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순종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시는 순종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도 살 필요도 없는 많은 상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평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왜 우리를 부르신 시간, 부르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실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오늘도 시간에 쫓겼던 분들이 반드시 그분의 풍요하고 넉넉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가장 힘든 대상은 누구세요?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분이 누구세요? 오늘 이 절체절명의 사울왕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 사무엘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우습게 본 거죠. 밤새 울고 기도하는 것은 사울왕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버렸다. 사무엘은 알아듣거든요. 그 나머지 창자가 터져 두 아들과 본인이 비참하게 죽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No. 끝났어. 두 번째로 사울왕이 사무엘을 붙들지 않습니까?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이 노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거역한 것이고, 사무엘을 거역한 것으로 그의 두 아들과 본인은 비참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두고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요. 사울왕은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거역한 거예요. 의문이 났습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본시 기스의 아들 사울이요, 왕 삼고자 했을 때 엄청 겸손했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왕이요,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잘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부르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울왕은 어느 틈엔가 우리처럼 왕이 된 사울이니까 비는 게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거역하고 싶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도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 사무엘을 왜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정리해 볼까요?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세웠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모세를 거역한 것은 어때요? 훗날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지만은 모세를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모든 흐름과 방향을, 즉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울왕을 통해서 그만큼 왕위를 누린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잊었어요. 왕이 된 사울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무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왕을 되게 하신 왕입니다. 왕을 되게 하신 왕입니다. 왕을 되게 하신 왕이라면 왕을 되게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애당초 기름 부음 받지 말지. 왜 기름 부음 받아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겸손하고, 이제는 왕이 된 것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합니다. 사울왕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끝내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을 통보받죠.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를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를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겼던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니까 갈라디아 쓰게 된 동기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그럴싸한 논리 비약일까요? 맞지 않은 것이 듣기 들리지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라디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샤딱하고 그럴싸한 논리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율법 안 지켰잖아. 말은 되지만 지적질을 할 수 있지만 해결은 불가능해요. 즉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안 지켜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넉넉히 지켜갈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면 깨어나오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다고요. 죄인의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그 어떤 손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심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울왕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은 사무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꼭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펼쳐가시는 그분 앞에서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순종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순종이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태도입니다. 지금 같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펼쳐갈 세계를 맞이할 그 태도는 감사하는 것과 감사함으로는 하루가 당차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이유가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와 감사함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사. 알거나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죠.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렇게 1년 살면 감사하고 10년 살면 감사하고 더 살게 하면 더 감사하고 쓸데없는 일에 몰입하고 돈 벌 줄도 모르면서 공부할 줄도 모르면서 일할 줄도 모르면서 순종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사는 게 지옥이죠. 저는 안 물어도 뻔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몇 분 안 되네요. 천국의 삶이 이때는 빛나야 돼요. 얼굴이 빛나야 될 스테반처럼. 근데 몇 분 안 돼요. 슬픈 일이에요.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니 ICBM 저렇게 쏴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대통령은 우리 핵하고 관계없다고 괜찮다고 자꾸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당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믿을 통치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겠습니까? 정말 절실한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닐까. 오늘이라도 순종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인문학적인 지식은 다 과거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후로 무슨 일이 새로운 논문을 가끔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논문 많지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아는 세계가 너무 제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경험을 하고 삽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윤리로 삽시다. 그래야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우리의 가족도 아름다운 게, 여러분 어때요? 내일에 대해서는 오늘이 얼마나 그분 앞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내일은 약속이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사울왕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이 순종이 이끄는 세계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모두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천국의 윤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이 풍요롭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